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일주일 동안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이제 오늘 말씀은 아마 이 겸손에 대해서 제가 주보의 제목을 기록을 해놨어요. 이거 주보의 설교의 제목이 속죄의 비결인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가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죽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같이 생겼어요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사람은 같지만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참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덕되지 아니하는 왜곡된 인생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지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신 이유가 왜 오셨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만 알았지 의인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도요 금방 잊어버리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 저도 한번 저 현대 힐스테이트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그 중년의 그 아저씨가 전도를 제가 이제 술 자시는 분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참 잘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난 나를 한 잔 준다는 줄 아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내가 궁금증을 물어보면은 답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따분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서 그 전때 묻기를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런지 한번 설교를 들으시면서 글쎄 나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할까? 무조건 다녀. 무조건 다녀. 응? 하나님은 계시다니까. 무조건 다녀. 근데 그거는 현 시대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전도법이에요. 응? 그래서 제 그분을 앉혀놓고 좀 시간이 있으시냐니까는 내가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식탁에 앉아서 한 잔을 하죠. 그래서 이제 술을 그만 드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는 저도 그건 알아요. 아담이 악한 하나의 뱀에 의해서 그가 미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원래 주었던
형상에 죽었다는 건 압니다. 이 사람 예수를 믿기는 믿던 사람이에요. 응? 거기까지 아시면 잘 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하기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 땅에는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없지요. 똑똑하시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죄인들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알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사람이 죄인들 가운데는 없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소실된 그런 인간 세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본인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응?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면은 인간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랬어요. 그럼 교만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피조물의 위치를 이탈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창조자의 말을 100% 신임하고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그게 피조물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죽고 난 이후에 인간들에게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런 어리석은 존재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참 훌륭해. 응? 너는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왜 그걸 따먹지 못하도록 한지 아니? 하나님이 둘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씩밖에 못 차지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하고 그에게 욕심을 불어넣어주고 미혹의 영을 그에게 넣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에게는 어떤 경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느냐면은, 남편은 아내를 쥐고 흔들어야 남편의 권위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고, 부모는 자식을 자꾸 흔들어대야 그 부모의 권위가 있는 줄 알고, 많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자꾸 흔들어야 자기가 권위가 있는 줄 알고, 이게 어떤 악한 영들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또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조금 있으면 내가 무슨 세상에 큰 별이라도 딴 거 모양 얼마나 우쭐거리고. 그래서 이 교만에 반대되는 말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이 날 주관하시고 계시고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어찌 내가 잘났다고 내가 드러낼 것이 뭐가 있겠어요? 특별히 신앙인들은 이 모양에 가장 조심을 많이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의 자세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가져서는 아니 될 것이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우리는 사실 뭐 뜯어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저번날 제가 우리 형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이 이제 뭐
70 중반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화려하던 명예 다 내려놓고 그 화려하던 학력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니네.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 그랬더니 맞아. 그러시더라고요. 응?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하나의 속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격관이라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어린아이들도요,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알아요. 전날 우리 손주애가 그런 얘기를 해서 웃었어요. 할아버지, 나는 누구네 집에 갔더니요, 아니 그 집에 안 갈래요. 그랬어. 왜? 그랬더니 그 집에 갔더니 괜히 화내고 그래요. 괜히 화내고요, 우리가 가면 불안해요. 저는 그 아이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병자도 장애자도 깡패도 거지도 감옥에 있는 사람도 지회에 있는 사람도 사장도 다 겸손을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겸손하지 않지만은 겸손한 자들의 모양을 보면은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멋있다, 그걸 느끼게 된다니까요. 응?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못 봤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못 봤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시면은 안 돼요. 응?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죠.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낮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별별 자리에 다 갖다 올려놓더래요. 아멘. 낮아지니까. 그래서 그가 그 한마디로 함축되어서 한 말이 있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거스틴의 생애를 읽어보시면은 거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응? 그래서 저희 방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거를 꼭 붙여놨지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응?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서너 가지로 나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성 자체가 겸손이에요. 근데 이 겸손의 모양으로 우리 그리스도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육신이 뭐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를 사람의 모양으로 가리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도 하고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응?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면 너는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우리가 사장 되시는 분들에게 저 시골 가서
전 가서 절을 하시고 곱실곱실 하시오. 그러면은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언젠가 제가 그 예화에도 그런 말을 썼는데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자주 쓰는데, 우리 그 집안에 그 쓰리스타 예편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그 한 60대 초반에 저 시골에 가서 이제 그 팀워크가 구성이 돼서 그 스타들의 그 아내들이 선교 어떤 팀이 구성이 되어서 그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거기 갈 땐 옷도 아마 좀 남루하게 입고 가는가 봐요. 근데 그 농촌에 가서 전했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있다가 그러더래요. 욕을 하시면서 때가 어느 때인데 여기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그러더래요. 근데 이 안에서 이게 막 치밀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에 그 참모총장 되시는 사모님이 내가 여기서 별 5개라, 별 4개라고 그러면은 저들이 놀라겠지? 그러나 우리는 별을 달고 온 게 아니라 예수를 달고 여기 온 거야. 그러면서 참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정도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세요. 근데 죄인들을 의인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셔서도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섬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종의 형상을 입고 왔다. 나는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이 쑥 얘기를 어제 쑥 뿌리를 캐더니 거기서 뭔가 은혜를 입었구나. 응? 쑥이라는 놈은 옛말에 그런 얘기, 나도 그걸 몰랐어요. 너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님은 저번에 말씀하시던 중에 뭐 쑥대밭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예요. 쑥이라는 놈은 뿌리가 조금만 있어도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쑥대밭을 만든다는 말은 쑥이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소멸시키겠다는 얘기. 근데 어제 여기 풀을 뽑다 보니까 맨 쑥뿌리죠. 무진장 많죠. 그러더니 호미로다 캐면서 목사님, 쑥은요 뿌리를 캐야 돼요. 뿌리를 캐야 죽어요 이놈이. 그래요. 그걸 캐내고서는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소금을 왜 뿌리면 무당들이 부정 타지 말라고 소금 뿌리는 건데, 그랬더니 죽으라고요. 응? 죽으라고요. 어제 아까 기도하는데 그래, 그 참 깊은 의미의 그 기도를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이 나올 때 아멘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왔다는, 여러분, 우리도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돼요. 종은 자기의 자유권이 없어요.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게 주어진 업무를 맡긴 대로 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 그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주인이 나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너는 세상에 가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그들이 죽을 것을 내가 대신 죽는 종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응? 그러면서 그들을 절대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잊게 되면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너희들에게 내가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 그런 종으로 오셨.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아무렇게나 믿지. 주여 믿습니다. 그 어떤 그 구전을 통해서 믿습니다라고 그런 믿음도 좋지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확신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참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면 주님과 같은 삶을 해야 되고 주님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나만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잖아요. 심지어는 뭐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에 뭐 특수한 어떤 전도 활동에 나오라면 귀찮게 여기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응? 주님도 그 십자가 질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버지 뜻이 뭐예요? 너는 주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내 죽음도 불사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속성을 입은 인격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을 하셨더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겸손을 말하고 있는데, 아마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이때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멋있냐, 누가 높으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나는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물 여하, 지식 여하, 어떤 지혜 여하를 가리지 마시고 우리는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을 하는 것인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구속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너희들도 따라오라고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나는 종속적인 입장에서 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하고 있죠. 나하고 하나님은 직선적으로 소통하는 자라. 나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과 너 사이가 종속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고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바른 구속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보고 배우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린 예수를, 현대인들은 참 엉터리로 믿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냥 구원 받는 나만 천국 가면 됐지. 인격의 형성도 되지 아니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로 그렇게 통념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따라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구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얘기 옳시다. 그래서 성경엔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면 믿는 자가 심이라도 적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표현했어요. 믿는 자가 심이라도 적대요. 난 여기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하나의 구속의 삶에 그런 복된 자들로 선별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구속시켜 줄 텐데 너희들의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나와 같이 하나님과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을 해야 되는 것이 그 구속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 바로 왔어야 돼요. 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넌 절대로 이 땅에 가서 잘난 척하지 마. 우린 조금만 뭐 좋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가 특별한 존재인 줄 알고 머리 들잖아요. 돈 못 벌던 사람이 돈 조금 좀 벌어봐요.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그 졸부가 하는 얘기예요.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선교의 문이 열렸을 적에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중국에 가서 어떤 추한 모습을 보인 줄 아십니까? 저는 중국의 우리 교회에서 지금부터 근 한 27년 전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근데 그 우리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미치겠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다른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하러 왔는데 한국 잘 산다고 그 중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중국 제품 다 나쁘다고 그냥 그리고 비평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한국에서 선교비 갔다가 그 중국 목사들에게 그냥 사례비 줘가면서, 그래서 이 중국 선교가 아주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선교는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파견된 것이 선교지. 너는 절대 돈으로 하지 마라.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세요? 제가 저번 얘기, 저는 중국 사람의 그 집에 내가 초대를 받아서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갑부는 졸부예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응? 그 텅스텐 광산을 하는 그 집사님네 집을 내가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이야, 여러분, 이 3,000평 되는 그 대지가 내 주택이 앉아있는 곳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세요? 진짜 잘 해놨어요. 저도 놀랐으니까요. 그 마누라가 타는 그 승용차가 BMW, 아마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한다면 큰 한 1억 5천에서 2억짜리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자기 신랑은 벤츠를 타고 다닌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하나도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청바지 입고 위에 그 뭐 브라우스 그냥
그냥 수수한 거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에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뭐 하느냐고 목사님이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하시느냐. 근데 우리 남편이 텅스텐 광산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자기는 돈을 쓸 데가 없대. 돈이 쓸 데가 없대. 그래서 내가 우리 선교사 그랬어요. 야, 너는 선교를 어떻게 하냐? 저 봐라, 저 양반 하는 소리가 돈이 쓸 데가 없대잖아. 좀 저런 사람 하나 변화시켜서 중국 선교에 좀 앞장서면 얼마나 멋있냐.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 조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요. 인격도 그런 것 같아요. 전 뭔가 이 체계적이고 다져지지 아니하신 분들이 뭐 조금만 하나 뭐 이루어지면은 그거의 천하에서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고 나만이 얻는 거 모양 내가 뭐 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거든. 실제 부자는 입 잘 안 열어요. 돈 있다 소리 안 해요. 응?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읽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할 수.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겸손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겸손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인 겸손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늘 겸손하셨던 그 행함을 나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하자. 겸손하자.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최고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왜 나 안 알아주는 거야? 그렇죠? 왜 나 안 알아줘? 뭐 예를 든다면 옛날에 내가 그런 상황을 한번 보았거든요. 옛날엔 제가 이제 헌금을 다 이제 호명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헌금을 11조를 냈는데 꽤 많이 내셨어요. 그랬더니 뭐래? 목사님 왜 호명을 하실 때 얼마 냈다고 호명을 안 하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요. 그렇죠? 나를 숨겨서 내가 그 뭔가 나를 가리우려고 하나의 그냥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누구든지 그래. 내가 나 11조 10원 냈어. 그러면은 목사님에게서 조영재 집사 10원 내셨습니다. 아유 저 얘기를 왜 해? 참 미치겠구만. 우리 목사님 인격이 되지 않았어. 근데 예를 들어서 조영재 집사가 100억을 11조를 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일금 100억. 근데 이렇게 좀 100억이라고 좀 목사님 얘기 좀 하시지. 왜 100억 소리를 안 하나? 미치겠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나도 그랬었어요.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본성을 그대로 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다? 안 하시죠? 내만 끝나. 그래요?
아닐거려.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 중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물질을 초월한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다 누구 거요? 아버지 거요. 그래서 그때 제가요, 이 사람의 신앙이 여기까지밖에 없구나, 그걸 느꼈어요. 목회하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배워요. 참 이 사람은 말을 해서 남 보기에는 웃긴다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나? 그 사람은 자기 본성을 그대로 노출을 시켰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망신당할까 봐 노출을 끌어안은 것뿐이지 다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건축원금도 우리 건축할 때도 보세요. 건축원금도 많이 내면 목사님 좀 누구 얼마 냈다고 좀 그러시지. 그러고 싶어요. 이 속으로. 야, 당신네들이 아무리 건축원금을 많이 내면 목사만큼 많이 냈겠냐? 뭐 그런 걸 가지고 치사스럽게 그렇게 드러내고 싶으나, 응?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스스로 오지 않았대요. 아버지가 나보고 너 세상에 가서 사람들의 모양을 좀 보이고 오고 저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그리고 죽기까지 해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 그분이 보내셔서 왔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사명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무식하게 예수를 믿지 마시고 유식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8장 28절에 보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명품 말씀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라는 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본 후에 너희들이 깨달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인 줄 알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면서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피조물이 하여야 할 사명과 온전한 사람이 하여야 할 구속의 사람의 임무가 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아버지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구속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재미나는데요. 어떻게 성경 읽으면서 졸음이 와요? 그건 아니에요. 또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또 좋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영원히 소생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나를 보내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이제 피조물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낮추는 것이 그게 구속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 주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또 8장 50절에 할렐루야. 나는 이 땅에 와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구속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삼아?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아들은 예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종속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너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며 삶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구속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만이 제일이고 아버지의 일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복된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교훈에서 보는 겸손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 스스로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하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게 닥치는 환난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유도하듯이 원어에는 그렇게 뒤로 넘긴다. 뒤로 넘긴다는 뜻도 있어요. 유도하는 사람 보세요. 상대의 그 힘을 역이용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응? 우리 하는 죄악에 밀려오는 모든 환경을 다 내 뒤로 넘긴다.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걸 감쌀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죄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체는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진짜 꺼들먹거리는 것은 그건 온전치 않은 신앙인이에요.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응? 그래 내가 헌금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줄 때 그런 기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부자가 되겠다. 응? 여러분 이런 부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게 배우라고 그랬잖아. 나는 너희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한 후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속성을 너희들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너는 구속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4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4절이요? 제가 잘못 기록했나 본데. 이제 제가 기록한 말씀을 좀 참고하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낮추고 종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노예에서도요. 딱 두 사람이 후배가 있는데 한 사람은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오셨어요. 한 사람은 저 전라도 신안 사람이야. 근데 참 마음이 양 같아요. 이제 선배가 물어보든 후배가 물어보든 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러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 네 목사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얼마나 겸손한지. 근데 맨 처음에는
거기에 그 회의록 서기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서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노회장이 됐어요, 작년에. 근데 다 어른들이 뭐라 하냐면 이 두 사람은 북박이야. 왜요? 그랬더니 겸손한 것이. 저 두 사람을 길러줘 우리가. 그래가지고 선거를 하는데, 야, 다른 사람 적지 마라. 저 사람이 우리 노예의 진짜 일꾼이야. 응? 그게 뭘 질문을 하면은 꼭 그래. 제가 뭐 부족해서 그랬어요. 네, 저 선배님 말씀하시는 걸 참고해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더 보충해서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이뻐요. 내가 아까도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겸손은 깡패도 좋아하고 거지도 좋아하고 정신병자도 좋아하고, 응? 강도도 좋아하고 잘 사는 사람도 좋아하고 지위가 있는 사람도 좋아하고 못 사는 사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얘기해요. 왜 그 속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5절에 보면은 그 산상보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너 안에 내 안에 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너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내 안에 그 인본주의 같은 걸 다 끌어내십시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세상에서 아름답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업도 주신대요. 복 받는 길은 간단해요. 어떤 데는 저도 그래, 이렇게 제가 사인하기 위해서 회계부 이렇게 이제 결제를 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감상금이 아주 끊어졌구만.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 속으로. 여러분, 진짜 믿음은 감사가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안 감사해요?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생명을 5번이나 하늘에 매달아 놨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첫째, 건강 주신 게 감사하고, 건강을 주시니까 내가 외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마음은 안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내 평생 죽는 그날까지 내게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가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한테, 야, 혹이라도 내가 쓰고 남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 너희들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선교나 기부금에 부탁한다. 그 다음에 우리 집 사람이 내가 먼저 가거든. 당신은 남은 돈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좀 쓰다가 남는 거 있으면 다 선교에 투자하든지, 국가의 기부금으로 드리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지구가요, 이구가요? 모르겠어요. 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는 것이 그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국의 가난한 나라에 한번 가보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가서 진짜 눈물 흘리고 올 때가 참 너무나 많아요. 응? 어저께도 내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어떤 난방이 있었잖아. 그거 왜 없어? 그랬더니 당신 좀 시호 좀 그만하시래. 그래서 왜 그래? 당신 어디 가서 누가 없다면 다 벗어놓고 오잖아. 그때 그거 누구 줬잖아. 응?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렇게 인색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쇄 가면 내가 손해봐요. 그래서 가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 교인들이 전화가 와요.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요,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돼요?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왜요? 어떻게 해석해요?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있지 않아? 그렇대요. 그 약속을 지키셨어? 그러면 전화를 끊기 전에 울어요. 전화 끊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내려놔요. 심은 대로 걷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에요. 아멘? 저는 지금도 그래요. 어디 가도 하나님, 제가 돈이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좀 보태주세요. 저는 요만한 것까지 하나님과 의논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세요. 응? 내가 아이쿠가 모자랍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세상의 것으로 마음에 가두는 것, 마음에 넣는 것은 그는 구속의 사람이 아니래. 죄인이 가지는 모델이니까 너는 마음의 것을 다 버려라. 너 진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면은 하나님께 너에게 새 생명을 줄 테니까 그 새 생명이 너에게 이루어지면 너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진짜 직거래하는 그런 직선화 역사가 일어날 테니까 믿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십시다. 아멘? 내가 몇십 년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한번 못 보고 그 흔한 꿈을 꾸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그 영적인 꿈도 한번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 서로 종이 되라. 아멘. 서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그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우리 교인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노평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종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 얘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뜻을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하시며, 주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정말로 순종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로 하나님과 직선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모든 성도가 주께 영광 돌리며 겸손해지기를 애쓰는 복된 자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